지난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팀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권을 제출하라. 그래서 여권을 확인했는데 확인한 이유는 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국적이라는 말을 보게 됐죠. 국적. 국적이라는 말에 옆에 대한민국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내 나라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러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국적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가? 이왕이면 세계 강도국인 미국의 국적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 복수 국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아쉽더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복수 국적을 가지고 계시죠.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 국적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국적이 있는 이중 국적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리신 곳. 하나님이 왕,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 그 영향력과 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지만 만약 내 안이, 이 안이 내가 스스로를 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라고 주인이 돼서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채로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지만 이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좋은가?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 국민들이 누리는 힘이 다르죠. 아프리카의 아주 힘든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백성들이 누리는 권력이 힘이 다릅니다. 요즘 외국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이 돈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여권을 지켜야 됩니다. 여권. 이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이게 고가고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은 그 힘든 입출국 수속도 자유롭게 되는 나라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우리들이 누리는 영향력의 힘이에요.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국적만 있으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시면 제일 힘든 게 피곤한 게 뭐죠? 두려운 게 말이죠. 말, 대화. 영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저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여행해서 코리아 그러면 영어로 올 필요 없이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한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품어보는 거죠. 몇 년만 있으면 전 세계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주 적네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기대하셨습니까? 기대 못 했겠죠.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요,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대조차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 기대를 품을 법한 일에 우리는 기대조차도 갖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로 여행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느냐? 속으로 목사님 그것까지는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영어는 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힘은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힘은 누리고 사는가? 아니, 하나님 나라의 힘이 뭔지를 도대체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는가? 주님은 이게 안타까우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고난, 권세, 기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서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서 스스로 자라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기대조차도 없게 산다는 겁니다. 안타까우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사복음서 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요, 마가복음에 3가지만 나왔지만 6가지, 7가지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부가 잡은 고기다, 땅에 묻은 보물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도 모르고 거기다 기대조차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깝고 간절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 나라를 더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31절에는 뭐냐면 많은 비유로, 더 많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더 설명하고 싶어서 많은 비유를 찾아보시고, 34절에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해석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간절한 기대, 그 기대를 만들어주시고자 예를 쓰셨다고 하는, 예수님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TV에서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흥행 순위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명량이라는 영화죠. 1700만이 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영화 배우라는 직업이 행복이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예, 영화가 흥행해서 성공해서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 동료들과 또 스태프들과 몸이 부대끼고 땀 흘리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갔던 과정이 내 인생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의 흥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는데 행복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한지를 알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죽기 직전에? 지금이요. 인생이 결과가 나와서 행복해진다면 그걸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성공이라는 결과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 함께한 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과정, 행여 그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피가 나고 상처를 입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죠. 화로가 있습니다. 투병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 면담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 항암이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집사님, 병이 낫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병과 함께 이렇게 투병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행복일 수 있어요. 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놓친다면 병이 낫게 되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오늘 두 편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모른다, 그걸 지나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것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 결과만 보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정도로 자라가.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 마라.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씨를 뿌리는 과정이 갑자기 씨에서 충실한 곡식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는 과정을 일부러 설명해 두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30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겨자씨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갑자기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풀보다 조금 더 자라서, 풀보다 조금 자라는, 그건 나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일부러 기록해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하지 말라. 적어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기대함으로 미리 누릴 수 있고 결국 크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정확히 아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모르죠, 부모는. 그런데 자녀의 앞날을 모른다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오히려요, 모르니까 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자녀를 잘한다고 내 자식만큼 내가 몰라? 라고 하는 부모만큼 행복하지 않는 부모도 없어요. 교만한 부모도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믿어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녀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기대를 포기한 부모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둥들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비유를 1개,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를 연거푸 간절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믿음은 아닐지라도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도 기대는 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대가 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힘의 결과는 뭐라고 오늘 설명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충실한 곡식이죠.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결과가 뭡니까? 과정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결과는 뭐냐면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실하다는 뜻은 헬라어 플레레스입니다. 플레레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하다, 하나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충실한 곡식은 완전함. 여기서 충실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이 30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60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100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라며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왜 아파트 평수가 100배가 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건 뭐냐면, 곡식이요 나중에 열매가 맺었는데 곡식이 비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곡처럼 단단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 가운데 비어진 곳, 흔들리는 틈박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세상의 나라는 도저히 만들어줄 수 없는 충실함, 샬롬을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준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아픔, 낙심, 나약함,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 나라는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이 충실하게 되도록 단단히 채워지도록 채워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해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힘은요 충분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되 부족한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이 왜 힘든가? 세상 나라가 힘든가요? 이건 하나죠. 근데 이걸 차지하려는 사람 5명이 서로 경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네 것이 있어. 너의 몫이 있어. 너에게 주는 것은 따로 있어. 걱정하지 마. 경쟁할 필요 없고 아웅다웅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서로 경쟁해서 내가 차지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됐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사람이 가질 만한 양, 꼭 필요한 충분한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부러 곡식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뜻의 곡식. 곡식이 뭡니까?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니까 일부러 곡식이란 말을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덮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본문 전체를 찾아보면요. 하나님 놀랍게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을 118번이나 하셨어요. 복음서는 18번이나 먹을 것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그 먹을 것은 내가 준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충분히 줄게. 저와 너와 너 가정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양식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바꾸세요.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훈련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주고 메추가리로 먹여줬어요. 그들이 입은 옷 한 벌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욕심을 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느니, 편하고 싶다느니, 다시 돌아가고 옛날이 그립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결과라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들은 자기 손에 쥔 게 없다고,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껏 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껏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껏 달라고 해요. 여러분 욕심껏 먹으면 오히려 고장나고 배탈이 나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장수의 비결을 그러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죠? 어떻게 잘 아세요? 소식이에요. 소식. 작게 먹는. 저는 그게 안 돼. 환장하겠어요. 음식만 보면 이게 절제가 잘 안 돼. 소식이 안 돼. 나는 그래서 오래 살기 틀렸는가 봐요.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욕심껏 양껏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느끼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벗으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 감사하는 그날 감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을 버린 기대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는 해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나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지 않는지, 그것은 그 기대가 욕심을 품은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벗어버리는 기대,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힘, 기대와 함부로 누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큰 가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큰 가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큰 가지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가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안 속으려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당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건 대답 안 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적당한 세상의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큰 가지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셔서, 예수님도 원하셔서 큰 가지가 되라고 기록에는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크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네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 네 혼자 잘 살라고 큰 가지가 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큰 가지로 만들어주신 사람은 네 혼자 배불리 먹을 사람, 그 사람을 큰 가지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주시려고 한다면 나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요, 혼자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누릴 때 행복해지고, 그래서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에 큰 가지에 와서 깃들인 새가 어떤 새죠? 하여튼 말씀 볼 때 제대로 보시라는 게 공중의 새죠. 공중의 새. 여러분, 새가 공중에 삽니까? 물속에 삽니까? 물속에 살지 않아요. 새는 무조건 공중에 사는데 왜 공중의 새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새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공중의 새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나와 상관없는 누구라도, 떠도는 나그네라도,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공중에 사는 새들이 너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큰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때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거예요. 힘이 있어서 이웃을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그만한 힘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공중에 나는 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큰 가지가 되겠습니다는 기대를 품으면 하나님은 그 기대에 걸맞는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빚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해 올 때에 무려 50억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했을 때도 48억이 남아 있었어요. 놀리지도 않습니다. 80억. 그런데 48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매년마다 3억씩 갚아서 이제 14억 남았습니다. 14억 많습니까? 작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4억 많아요? 작아요? 허덕허덕합니다. 이자가 올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빚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요,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만은 늘 도울 때마다도 담임 목사님 말은 좀 적다. 더 도왔으면 좋겠다. 연말에 잉여금으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6군데 무조건 몇백만 원씩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200만 원씩 도울 때 당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해마다 몇십만 원씩 늘려가자고. 그런데 겨우 10년 동안 늘린 거 200만 원 늘려서 400만 원 됐어요. 400만 원도 6개 동사무소 2,400만 원을 그냥 드려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해결해.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빚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도 늘 말씀하세요. 빚부터 갚지. 여러분, 이것이 늘 제 마음이 괴롭게 만들고 뭘 도와줘도
생색이라는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헌금을 걷어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의결해진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돕기 헌금, 북한 돕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돕기 헌금 무려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 믿음들이. 지난번 소아암 어린이 돕기 바자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때 바자회 딱 하루, 한나절 했는데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안 놀라시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가 기대가 적었는가 봐요.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기대하고 그 기대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소아암 돕기 2천만 원을 이게 준비해서 전달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한 번도 사진 찍어본 적도 없고 찾아가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사진을 한 판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괜찮죠? 누가 잘생긴 사람. 액수를 정확히 보십시오. 2천만 원입니다. 한 딩가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용기를 내게 해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도울 수 있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큰 가지는 못 될지라도 작은 가지 하나를 펼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물물은 써야 생수가 채워져요. 우물물은 쓰지 않으면 썩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쓸수록 채워주시는 분이, 쓸수록 채워주시는 분. 그러나 쓸수록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게 뭐냐면은 육신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쓸수록 채워주시고 힘을 나게 만들어주시는데 쓸수록 쿠페해지고 아파지는 게 육신. 저도 최근 들어서 걱정이 생겼어요. 여전히 저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숫자를 잘 기억하고 일들을 기억하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굳이 사람 이름이, 성도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치명적이죠. 사람 이름이, 성도 이름이 생각이 나는. 예전에는 여러분 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자동차 넘버까지 제가 외웠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 나 인자 50 넘었어요. 인자 50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피조물 중에 영장으로 만든 사람 왜 50도 안 된 이 나를 이렇게 고장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실력이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게 고작 그 정도입니까?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어요.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거나 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니 제가 성도님 이름을 부를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집사님, 만날 때마다 권사님, 만날 때마다 장로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랑하는 딸을 저 집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요, 제가 안 써서 사라진 거예요. 목회를 설렁설렁했다는 겁니다. 얼렁뚱땅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목회하도록 쓰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저는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다른 기억이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그것만 딱 뽑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기대함이 없어서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부모가 자녀들이 그런 말 하죠. 야, 나는 니한테 얼굴도 머리도 좋은 곳으로 물려줬는데 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안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능력,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증명하고 누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왜 기도조차 없냔 말이에요.
믿음은 놔두고 능력은 놔두고 기대함조차도 없냔 말이에요. (19세기)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은 평생 자기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천재도 고작 15%에서 2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 19세기 들어서는 1%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아니 0.1%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모든 말은 과학적으로 옳다는 증명을 받은 말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뇌는 100% 다 사용되고 있죠.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뇌는 죽은 뇌죠. 그래서 이 말은요, 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뇌의 가능성, 뇌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10%밖에 쓰지 못한다는 가능성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뇌라는 거 하나만 봐도요, 100이라는 가능성,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 기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뭔가를 주고서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가능성을 만들어서 그 가능성을 증명해봐라, 그리고 나서 증명할 때 기대를 하죠.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주지 않고 기대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다 주시고서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마지막 찬양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과 능력을,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 주시고서 기대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주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예요. 주지 않고 있는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살아요.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살나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나라, 기대하고 믿고 발휘만 하면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우리는 왜 기대조차도 없는 것인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강 목사, 너는 하나님 나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믿음조차 있는 좋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왔어요. 아니, 믿음은 놔두고 강 목사, 너는 하나님 나라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성도들, 환우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지, 과연 몇 프로 정도 기도하고 기대하는지, 설교를 죽고 살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외워서 여러분에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임할 것을 정말 기대하는지, 요 중에 한 명, 두 명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것을 기대함으로 내가 설교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가는 것인데, 내가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 안에서 커가고 있는 것인데 내 기대는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조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이제 내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있는가? 기대는 있는가?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들 안 하지. 여러분,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기대조차가 없다면 무슨 믿음이고 무슨 사랑인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 기대가 사라졌다면 과연 우리의 행복은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소망,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죠. 예수님의 간절한 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대를 또 소망을 이루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능력도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그 기대가 욕심을 버린 기대해야 돼. 욕심을 버린 기대해야 돼. 기대만 붙들고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프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고 아파도 여러분 그것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기대만 품으면 내가 이루어질 것을, 다 이루어질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기대를 기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대를 믿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충실한 곡식이요 큰 가지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소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